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맹모삼천이라는 말을 아시죠? 예, 맹모삼천. 맹자가 3번을 이사를 갔습니다. 예, 3번을 이사 가고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그게 뭐냐? 3번을 이사 가면서 3번의 서로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과 같이 그 맹자가 대성을 하는 거예요. 산속에 가서 살다가 사람이 죽어 상여가 나가고 그러면서 맹자는 아이고 곡하는 것만 알았어요. 예. 그러다가 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이 많이 사는 시장터로 이사를 갔는데 또 맹자가 상인들이 장사하고 이런 막 흉내를 내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다시 생각을 해서 이제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이 맹자가 이 학생들과 같이 글을 읽고 그러면서 놀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크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 맹자는 유교 사상가입니다. 맹자와 공자 비슷하죠? 누가 먼저 태어났을까요? 예, 공자가 500년 전쯤 먼저 태어났습니다. 500년인가 750년쯤 공자가 먼저 태어났어요. 아무튼 간에 공자가 난 것은 이제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태어난 해와 거의 같습니다. 그 뒤로 500년인가 750년 후에 이제 맹자가 태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공자의 이야기는 논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맹자는 이제 유교 사상인데 이 사람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름답게 되어야 되는데 그 아름답게 되는 일에 있어서 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항해도 된다. 그 옛날 오래전의 일인데 아름다움을 위해서 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저항해도 된다. 이렇게 진보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이렇게 큰 사람들이 따를 만큼 큰 인물이 되기까지 어머니의 교육이 있었는데 그것은 3번을 이사가면서 그 아들 맹자가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맹자가 크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한양으로 보냈어요. 예, 직접 접하고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무엇인가 그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원을 기대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그 소원이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살 때에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이 목표만 있으면 그 고난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가 목표만 분명하면 고난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목표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상처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광의 흔적으로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저도 태권도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태권도를 하고 또 하다 보면 이 밑에는 이제 박싱 도장인데 이 태권도는 이 정권 단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다 이 주먹을 쥐고서 팔굽혀펴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으로 나무 같은 데다가 이 줄을 매놓고서 막 주먹으로 치거든요. 그러면 이 뼈 마디가 전부 다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요.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데 이 굳은 살이 배겨서 보기가 흉할지라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영광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요. 뿌듯해요. 이게 보기 흉하거든요. 뭉툭하고 색깔도 변하고 이 허물이 다 벗어지고 막 새살 나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보기 흉해요. 그래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영광의 흔적이다 하는 거예요. 목표만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도 영광의 흔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고 그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소원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꿈을 주셨다니까요. 그 꿈을 꾸고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살도록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꿈과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자녀가 재산입니다. 자녀들이 다 일을 해요. 그리고 법적인 이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한 가정을 든든하게 이룰 때에 남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자기 가정과 가문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축복이고 자녀가 없으면 저주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 되기까지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저주받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 아내는 65세였어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부부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 절망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인데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자녀가 다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보 멍청이처럼 자기가 분명 늙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아내도 이미 할머니가 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꿈이 생겼어요.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꾸자. 이 소원을 가지고 살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팔자를 고쳐주시겠지. 이러면서 꿈꾸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은 어딘지도 몰라요. 자동차도 없어요. 안내자도 없어요. 가본 사람도 없어요. 길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 가나안을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그냥 영광이었어요. 내 목표를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며 살아야 돼요. 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시험당해요. 꿈이 없으면 일찍 자포자기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꿈이 없으니까. 자기 인생이 대단한 걸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꿈이 있으면 자기가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위대하게 본다니까요. 꿈이 있으면 나도 크게 될 사람이야. 나도 이것을 이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이렇게 돼야 돼. 벌써 꿈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은 그러나 꿈 때문에 이 고난 당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요셉도 꿈 있는 사람이에요. 형제들이 요셉을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 요셉.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가슴 부푼 사람이요. 언제나. 꿈 때문에 야, 얼마나 나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꿈을 주실까. 그런데 이 꿈 때문에 애굽에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죄수의 누명을 쓰고 이런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그냥 인생을 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정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미혹을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그러니 나는 당신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이 모든 가정의 모든 재반 사를 나에게 다 맡겼지만
내게 허락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당신이라. 당신은 우리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벌써 삶의 정도를 아는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을 때 우리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꾸시고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바라보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났다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오. 이 사람이 아직 된 사람이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 하나님은 먼저 아셔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다 되지 않더라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기생 라합을 사용하셨어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입니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이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성 안에 있는 누군가를 포섭하기로 말하면 그 성 안에 있는 왕이라든지 그 성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라든지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쳐들어갈 때 문을 열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백성들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항복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안 불렀어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 기생 라합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생 라합이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정탐하러 간 사람들을 숨겨주면서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건널 때부터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고 아말렉 그 군사들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 땅에 임할 때 내가 도와준 것을 잊지 말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 이러거든요. 이렇게 라합은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꿈꾸는 사람.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 안에 왕도 뭐 어떤 지위 높은 사람도 이런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라합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축복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높은 사람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생 라합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라합이 이렇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가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느냐? 이제 살몬이라는 사람, 유다 지파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살몬과 라합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룻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 보아스가 자녀를 누구를 낳습니까? 그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낳고 예수님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구원자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이렇게 조상쯤 되려고 보면 왜 하필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인을 선택했을까요? 기왕이면 유대인들 중에서 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딸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응? 제사장들 딸이라든지 번듯하게 교육받고 이런 사람들 주수로 선택을 해야지 왜 하필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 모함 여인의 딸 그 이방인의 딸 룻이라는 여인을 왜 선택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방법 또 신분이나 가문 이런 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따졌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룻을 선택하는 거예요. 룻을 얼마나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하나님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되지 않을지라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먼저 하시고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사사가 총 14명이에요. 14명. 14명인데 사사 14명 중에서 이제 최초의 사사는 이제 운니엘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성경에 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되느냐? 모세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음으로 끝나죠. 12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로 시작하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어요. 요셉도 110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가 14명의 사사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사가 4명이요. 근데 대표적인 사사를 보면 드보라 있습니다. 여자지요? 그 시대의 여자는요, 인구를 책정을 할 때 세지도 않았어요. 여자들은 그냥 남자의 이름만 세고 이 숫자도 남자의 숫자만 세는 거예요. 여자들은 제외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외적이 침략하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침략하고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보통 사사인데,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재판을 한다든가 이런 게 사사인데, 그 사사를 여자 드보라로 세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드온입니다. 예, 기드온이 누구입니까? 기드온도 그 입다가 기생 아들이죠. 예, 입다가 기생. 입다도 그래서 4명 중에 하나예요. 이 기드온도 이 따로 그 인정받지 못한 그 무슨 지파야, 지파 중에 못났다,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생 아들 입다가 있어요. 기생 얼마나 그 보잘것 없습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 첩도 아니고 기생 아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사로 들었어요. 또 마지막은 삼손이 있죠. 힘이 왕성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어떠한 유대인으로서 특별하게 이 사람은 지도자감이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럴지라도 나름대로 영적인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뭔가 준비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썼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하고는 정말 다른 거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사와 같은 이런 자세가 돼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아들을 세울 거 아니겠어요? 뭐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만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냥 척척 알아듣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것을 후대에 전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어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니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1등 가요. 그런데 겸손하더라고 보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비전 꿈꾸고 소망하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동물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먹잇감을 딱 점 찍었을 때. 먹잇감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그냥 자요. 그냥 쉽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고 먹잇감을 하나 딱 찍으면 그 먹잇감을 향해서 있는 그 힘을 다해서 쫓아가요. 자기 자신을 숨기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먹잇감이 어떤 거리에 딱 왔다. 그러면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쫓아가는 거야. 집중해서. 이 힘을 나타낼 때가 먹잇감을 보았을 때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생기가 생기고 힘이 나느냐? 목표가 생겼을 때 나는 거예요. 사람이 목표가 생기면요, 앞만 보고 갑니다.
배고파도 허리띠 질끈통에 매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이 있어야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이런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표를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실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알 수 없는 길, 가보지도 못한 길을 막 수천리 떠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꿈과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의 세계는 뭐냐?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질적인 이런 3차원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으로도 체험할 수 없고 그러나 공기처럼 존재하는 4차원의 세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지고 보고 이런 것은요 3차원의 세계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4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4차원의 세계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것만을 찾는다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저급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당연하죠. 모르니까. 이런 저급한 신앙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정말 뛰어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뭡니까?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고차원적인 4차원의 영성세계, 3차원의 이런 보고 듣고 만지고 체감하고 이성으로 느낄 수 있고, 이것은 초등학문과 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4차원의 세계는 뭡니까? 공기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있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호흡하고 있거든요. 고등학문과 같은 거예요. 이성과 감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믿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겠나이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나도 군대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인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보다 이렇게 하라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도 순종하는 사람이고, 나도 내 아래 이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한마디 명령하면 그들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집에 오시면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도록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여적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이방인인데 어째 그렇게 믿음이 좋냐? 난 이스라엘에서도 이 사람 같은 믿음 못 봤네? 그러면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갔더니 그 시로 그 부하가 나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30장을 보았는데 이제 30장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야곱에게 어떤 재산 하나도 띄워주는 것이 없고, 전부 다 자기 재산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도 이제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많은데 이제 자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장인, 이제 또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장인인데 이제 자기 장인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외삼촌도 알다시피 내가 가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외삼촌 이 집에도 많은 이 복이 임했고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내게 살림을 떼주세요. 그러면서 조건이 그것입니다. 이 양과 염소를 쳐서
이제 앞으로 새끼를 낳는 것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얼룩얼룩한 것은 내 몫이 되고, 점이 없고 그냥 색깔이 하얗고 이런 것은 다 외삼촌이 되는 걸로 정합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지요. 예, 양은 흰색이에요, 보통.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롱아롱하고 점 있는 것, 이것만 내 것이 되고 점이 없고 얼룩얼룩하지 않은 것은 다 외삼촌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야,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야곱이 키우던 외삼촌의 그 양을 다 나눕니다. 그래서 점이 있는 것과 점 없는 것을 나누어서, 예, 멀리 서로가 띄워놓고 점 없는 것을 전부 다가 이제 그 점 있는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외삼촌의 걸로 이제 그동안 옮기는 거예요. 그동안에 점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외삼촌 것으로 이미 옮기고 점 없는 것들만 야곱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없는 것들이 새끼를 낳되 얼룩얼룩 점이 있고 이런 것들만 또 야곱 것이 되니까 이게 그럴 확률이 없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외삼촌은 너무 기쁜 거죠. 그렇게 허락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부터 양을 키우는 것입니다. 양을 키우는데 이 야곱이가 무슨 작전을 쓰느냐 하면은, 예, 이 앞에도 말씀이 있지만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고 그럴 때마다 그 앞에다 세워놓고 양들이 물을 먹게 하고, 물을 먹으러 와서 교미를 하고 새끼를 베니까 그렇게 할 때 또 그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야곱이가.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인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물 앞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그냥 양들이 이 나무 껍질을 벗기니까 나무 껍질이 겉에는 검고 안에는 하얗게 될 거 아닙니까? 얼룩덜룩한 거죠. 그것을 양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얼룩덜룩한 것을 양들이 보면서 물도 먹고 그 앞에서 암수 이것들이 교미도 하고 그러면서 새끼를 베고, 예,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물론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비과학적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야곱의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베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야곱이가 이 외삼촌을 찾으러 올 때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이 베델이 처음에는 루스거든요. 들판이라는 얘기예요. 광야. 이 루스, 이 광야에서 잠을 잘 때 혼자 울면서 돌을 베개서 아마 잠을 자고 있는데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 있고 그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밑으로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이 온 길을 다시 가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자손을 줄 것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를 이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재산을 주시면 내가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또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하, 내가 이 빈 들판에서 벽에를 하고 혼자 울면서 눈이 퉁퉁 불고 이러고 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 이건 광야가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여기는 하나님이 계셨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면서 붙인 이름이 베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요. 그 베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무 껍질을 벗겨서 세워놓고 그 앞에서 물을 먹고 새끼를 베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얼룩덜룩한 것이 나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을 보셨다니까요. 왜냐? 당신의 베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셨던,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베델 언약을 기억하면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그 꿈을 가지고 그 목표를 정하고 외삼촌에게 담대하게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준해서
아롱진 양과 염소를 기대할 수 있었고, 외삼촌에게 말을 했고, 그러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세워놓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양들이 이렇게 낳는 거예요. 대부분 막 이렇게 낳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해서, 야곱이 번창했어요. 그래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외삼촌과 약속한 것은 양떼였어요. 그런데 낙타와 나귀까지 많아졌대요. 노비까지도 많아졌대요. 얼마나 이게 복을 받은 것입니까? 얼마나 이게 복을 받고 부자가 됐으면 이걸 관리할 사람들까지 막 이렇게 늘어나냐고. 응?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야곱 하나님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대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악한 것을 바라보면 내가 악한 열매를 맺어서 내가 악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선한 것을 바라보면 내가 선한 열매를 맺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것을 바라보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돼요. 믿음에서 떠나요.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17장,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볼 수가 없네.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 말씀 대표적으로 그래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과 통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장이거든요. 이 말씀이 다 한 맥락이 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시간은 같지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레미야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나무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마치 시편 1편과 같지 않습니까? 23편과 같지 않아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아무 것이나 함부로 바라보도록 허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눈, 나의 마음이라도 살펴야 돼요. 나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선한 것으로 향하고 있는지 악한 것으로 향하고 있는지, 나의 눈이 하늘로 향하고 있는지 땅으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정녕 저와 여러분의 눈이 선한 것, 하늘에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어요. 제가 야곱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있었죠. 형 에서가 배고플 때에 자기의 팥죽을 팔았어요. 장자권과 팔았습니다. 이것은 인정사정 없는 거지. 배고픈 형에게 자기가 그 팥죽 으로 떠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왜 장자권과 왜 바꾸느냐 이겁니다. 자기는 차남이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 야곱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장자에 대한, 하늘이 주시는 그 꿈에 대한 기대가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도 갈아챈 거예요. 하늘의 복을 그만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사모했어요.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또 개고생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늘에 보고 사모하니까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그 라반도 그 자기 조카 야곱이가 이제 자기 두 딸을 이제 아내로 삼았으니까 사위가 됐지요. 사위 야곱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한 사람인가를 그 라반도 시인을 해요. 그래서 30장 27절에서 보면 30장 27절에서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거 나도 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곱도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니 이제 내 목을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내가 바로 서면 이 알록달록한 그 야곱의 양떼와 같은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간절히 꿈꾸고 그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꿈꾸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목적을 이루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요 요즘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만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께만 소망 두자. 왜냐? 우리가 전부 다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학이 아니더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학도 아니고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거창한 인문학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성경에 무엇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로 육신의 질병도 고통으로부터 치유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내면의 상처도 치유받고 정말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이런 말씀을 사실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없을지라도 우리가 곤tip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사실은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신학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요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길을 갈 때 부모가 딱 잡고 가면 안전하게 넘어지지도 않아요. 넘어져도 얼른 일으켜서 툭툭툭 털어주고 다친 데 있으면 약 발라주고 부모가 그렇게 해줘요. 자동차도 피해가고 나쁜 사람이 납치할 일도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일도 없어요. 부모하고 함께 가면 우리는 하나님 손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직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앞서가지 말고 따로 놀지 말고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까불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 너의 꿈꾸는 것, 너의 소망하는 것, 너의 목표하는 것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거든요. 그분께 맡기면 돼요.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하시고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을 이루게 돼요.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믿음에 바라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고 따라갔을 때 그 아들을 얻었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제 상황이 된 거예요.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꿈꾸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으면 망해요. 왜냐? 꿈이 없으면 믿음도 안 생기고 믿음도 안 생기면 일이 안 이루어져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 받으면 벌써 꿈과 비전을 갖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내일을 꿈꿔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공하는 인생, 비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많아요. 긍정적으로 야 살만하네 이런 현실 사실 별로 없어요. 너무나도 내가 뭔가를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요.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커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1분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야? 지금 살아있는 분이 당신의 살과 피를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거든요. 그러면서 알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롱아롱한 이 점 있는 양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행동을 했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 있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거부가 되게 오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 보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하신 십자가 바라보시고 성령님을 간직하고 간구하고 정말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을 뛰어넘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잘 될 수 있어. 나의 미래는 아름다울 수 있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나도 감사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 이런 꿈을 가지시고 목표를 가지시고 예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